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12월 달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리면서 특별히 이 12월 달에 저에게 감동해 주시는 그 마음은 이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찬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저를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을 헛믿지 않도록,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점검하도록 해주셨고, 첫 주에는 내 인생의 삶을 정말 사흘이면 얻어낼 축복을 40년이 걸려도 못 얻어내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지 말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함으로 새해를 또 소망차게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도록 주님께 대한 처음 믿음, 그리고 연초에 가졌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들, 그것들을 그냥 흘리지 말고 다시금 뒤돌아보고 검토하고 정리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찬 모습으로 또 맞이하도록, 오늘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충성스럽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결과는 별로 거둔 것이 없고, 나로서는 최선과 진실을 다했지만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건만 내 삶은 여전히 힘든 일이 계속 되고 있을 때, 또 어떤 경우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어떤 삶을 볼 때, 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악하게 사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도 사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주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나는 너무도 어렵고 가난은 계속될 때 이 삶의 회유가 느껴지고 정말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이렇게 보내는 12월 지금 하순에 들어들게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셨어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살아온 그런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알 수 없는 끝없는 고난의 연속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십니다. 아신다. 아시나니.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연결한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확실히 알미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교독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놨다. 다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해 가지고 그 예비된 그 처소에서 나와 함께 너희도 영원히 함께 살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도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은 이 모나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여행 중에 그 나그네가 여행 중에 아주 심신이 막 지쳐 있는 그 나그네가 이 뭡니까 객사 같은 곳에 들려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쉴 수 있는 어떤 객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편히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곳과 같은 그런 곳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그것이 만약 상상적인 얘기를 제가 한다면 여러분은 바보요. 우리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주님께서 영원히 정말 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고달픈 12월을 설령 맞이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주님 바라보고 살아온, 주 안에서 살아간 삶은 헛되지 않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걸로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걸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지나가면 끝이라고 하는 가치관, 이건 세상 사람이 갖는 가치관이에요. 사실 우리는 믿으면서도 그냥 지나가면 다 끝나버리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도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버린 것은 많은 것인가?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이 지나가면 끝이라고 하는 가치관하고 우리가 살아간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간단한 차이 같아도 삶의 전반적인 그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지나가면 끝이다.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우리의 수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두 가지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인생 전체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다른 겁니다. 수년 전 그렇잖아요. 지존파. 이 지존이 뭡니까? 지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지존이다. 그렇게 아주 교만하고 시건방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막가파 애들. 막 사는 애들이죠. 막 사는. 그 지존파, 막가파 애들이 어떤 일을 저지른가 잘 알죠? 무서운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사람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토막내가지고 그냥 불살라서 죄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좋은 차에서 뺏어서 타고 돈 있는 사람 뺏고 이런 짓을 하다가 사라진 애들입니다. 그들도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 지나가면 끝난다 이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은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는 사고를 지닌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는 겁니다. 아니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상한
겉으로 볼 때 고상하지만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상하게 그래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느 결정적인 때는 그 고상한 것도 다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몰라.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지나가면 끝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이런 사고방식을 역으로 우리는 또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계시고 내세도 있고 성경대로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영생도 있으며 주님이 주실 상급도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있습니다를 믿는 거죠. 막 살 수 없어요. 막가파는 우리는 적어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륜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 삶이 지나가면 끝이라고 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간 삶이 헛되지 않다는 가치관은 정말 나에게 있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정립이 됐을지라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립을 하시고,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가 없더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금은 고난이 계속 되더라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도, 아직 더 기다려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구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 모든 귀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어설픈 결과만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귀하게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은 수단법을 안 가리고라도 성공한 자를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성공보다도 삶의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간 승리의 삶을 더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도 중요하고 또 추구해야 되겠지만 승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삶으로 정립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한 바를 갖다가 이루는 거, 달성하는 거, 이게 성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만들었어. 그러면 성공이에요. 돈 1억을 벌어야 되겠다. 벌었어. 1억을. 그러면 성공이에요. 도둑질해서 벌었던, 땀 흘려서 벌었던, 등쳐먹어서 벌었던, 속여서 벌었으면 성공이야. 성공. 이 성공도 좋은 성공도 있지만 잘못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잘못된 성공도 많습니다. 우선 그냥 성공이라는 말은 그게 다 뭔가를 달성하고 이룬 것이 성공이야. 근데 승리는 뭐냐? 뭔가를 이루어도 과정이 정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복된 모습으로 뭔가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사는 삶을,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그 전에 허준 동의봉암 그 연속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고도 하고 실제 인물이 그 유이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허준의 스승, 허준을 가르친 스승. 그런데 그 유이태라고 하는 분은 100년 이후의 인물이라고 이제 역사를 보면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의 아들도 이제 의사 공부를 하고
허준도 공부를 한 거예요. 똑같이 그 스승 밑에서. 그래서 둘이 이제 한양으로 오늘날만 의사고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진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진천에 보니 연병이 나들고 오늘날처럼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들이 이제 의사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청년들인 걸 알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이태 아들은 나는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언제 환자를 돌려볼 시간이 있냐? 지금 과거 시험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를 내동댕이 치고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합니다. 성공했어. 근데 허준은 그 환자들을 죽어가는 사람을 뿌리치지를 못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최대한 빨리 치료해주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면서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결국은 때를 놓쳐버렸어.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시간은 지났어. 그래서 과거 시험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유이태 아버지 스승이 금이환양을 해서 합격해온 아들을 향해서 막 호되게 혼내킵니다. 너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도 의사가 잘 될 자격이 없다.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불합격해서 시험을 못 봤어도 허준이 진짜 의사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잘 전하지 못했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수단보만 안 가리고 뭔가를 이루는 쪽에 어떤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 결과가 설령 어떻게 됐을지라도 삶의 과정을 아름답고 감동되게 복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주의가 아니라, 성공도 해야겠지요. 정당한 법 노력을 해서. 그렇지만 하나를 고른다면 승리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큰 교회라면 성공한 거야. 숫자가 막 어찌든 많이 모으게 했으면 성공한 거야. 그러나 과연 성공한 교회나 겉으로 보는 성공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냐라고 할 때는 의문점이 있는 교회도 많이 있을 수 있어. 이단도 뭐 사람들 많고 건물 휘황찬란한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묻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면 몇 명이 모여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이 구원받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몇 명이 모여서 뭐 하려고? 알고 보면 또 헌금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초점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 합니다. 그냥 지나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성공도 하십시오. 그러나 승리의 삶을 귀중히 여기는 그 중심 가지고 성공도 하십시오. 승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이 생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있고 부활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살아간 삶 또한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고 영생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영원히 이제 그 부활 때가 있고 영원히 살 그날이 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항상 함께 할 그때 영원한 때가 있으므로, 부활 때가 있으므로, 이 말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최고의 위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가 헛되지 않다. 이런 말로 서로 어려운 때를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설령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을 믿은 믿음 헛되지 않고, 그래서 구원 받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헌신했던 거 헛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보다 더한 연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정말 죽음까지도 준비해놓고, 맘 놓고 죽을 수 있는 준비까지 해놓고 살아야 할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수가 헛되지 않도록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그때, 그리고 영원을 누리는 그때. 성경은요, 이 땅의 산만으로 끝난다면 억울할 사람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일평생 병들어서 그냥 병들어서 평생을 보내고, 그래서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가난했고, 가난하니까 거지처럼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해서 결국 입에 풀 치려고 살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오늘날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산만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영원의 시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간 부자의 영혼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저번 주에 수요일 밤에 인물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돌 맞아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 맞아 죽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다가 30살, 33쯤에 돌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이 땅의 산만을 보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성경에서는 진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물로 보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복된 인물로 말하지. 사도행전 12장에 12제자 중에 최고 먼저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 당해서 순교당한 야고보. 이 땅의 산만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믿음으로 살다가 톱으로 몸을 켜 죽임을 당한 사람, 아멸과 구려를 전전긍긍하며 일생을 핍박을 피해서 고난 속에 살아간 자, 일생 전체를 핍박을 피해서 살다가 끝낸 인생이 너무도 많아. 이들을 성경은 잘못 살았거나 실패한 인생으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아름다운 삶이 영원의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할까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렇게 충성한들 누가 알아주냐? 다 지나가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거더라고. 이런 생각이 틈타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생각에 혹시라도 하기 때문에 마음을 확 부려서 충성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음 확 부리고 충성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런 말에
손들고 그 성경에 없다고 따지고 올 사람 저한테 오세요.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가 성경을 확실하게 헛되지 않다고 제가 증명해 줄 테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도 소용없다, 헛되다,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부려서 충성스럽게 못 사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가 행한 충성, 선행, 헌신, 구제, 전도, 섬김 모든 삶이 지나가면 끝인가요? 끝이 아니다. 헛되지 않다. 할 수만 있다면 충성, 할 수만 있다면 선행, 할 수만 있다면 헌신, 할 수만 있다면 구제, 할 수만 있다면 전도, 할 수만 있다면 섬김, 사명을 다하라. 여한 없이 못해서 아니다. 이루고 살아야지. 언제 내 인생 끝날지 모르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거 하나를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 12월에 저에게 선포하도록 한 겁니다. 이 12월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진짜 나에게 새해를 주신다면 마음 부려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저를 세운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너진 성벽 건축에 참여한 성도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어느 집 누가 어느 부분을 했고 어느 집 사람이 누가 무엇을 했다, 어느 집 누구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목까지 했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자기 몫은 또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짐이 되게 한 사람도 있고 남들이 꺼려하는 곳을 자원해서 감당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집은 아들들이 없어하고 딸들만 있는데 딸들이 나와서 했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리가 먼데도 걸어와서 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지방을 대표해서 아예 한 부분을 그냥 담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드고아의 어떤 귀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대신 누군가가 또 담당하게 되었음을 그 아까운 성경책에 느헤미야는 조목조목 적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자상해요.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누가 한 것까지 알아. 우리 교로 말한다면 누가 의자를 했고 누가 여기 강대상을 했고 누가 꽃을 이렇게 해놨고 이런까지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전체를 그때 성벽 재건을 모든 백성들이 힘을 묶어서 이루었습니다 하면 끝날 내용을 왜 누가 무엇을 자물쇠까지 누가 철물점에 가고 사가지고 그걸 헌신했다고 하는까지도 다 왜 기록해 놨냐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로를 하나도 소홀함 없이 자세히 적어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느헤미야가 쓴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즉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과 삶을 다 아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행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렵돈 헌금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내용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그가 비록 액수는 적지만 그 상황에서 전체를 마음을 다 부려서 바친 헌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주님은 아셨다는 거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아십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될 사람을 이제 뽑으러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로서는 왕이 될 자식들을 쭉 이제 앉혀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막둥이하고 어리고 치지도 안 해가지고 양 치는 곳에 가다가 거기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셔. 다 아들들 8인가 있었는데 7 다 지나가도 노 아니야 더 아들이 없느냐 묻도록 해가지고 다윗을 챙기도록 한 거야.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어. 자리에 있지도 않고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다윗을 택하게 하신 걸 봅니다. 우리가 품은 아름다운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귀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목회하다 보면 별일을 다 구경해요. 다 알아요. 작은 교회라도 큰 교회나 목사님이 경험하는 다 거의 똑같습니다. 나는 죽을 때 묘지 있는 교회로 가고 싶다고 큰 교회로 가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묘지가 없다고 놓쳤습니다. 또 어느 분은 내 딸 사람 많은 곳에 시집 보내겠다고, 우리 아들 또 시집 장가 보내겠다고 큰 교회로 간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장가 못 가더라고. 장가 잘 가는 거 아니고 시집 잘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이세 다윗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냥 한쪽에 제쳐놓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부르다가 기름 붓게 하고, 시골에 처박혀 있어도 끌어다가 왕이 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떨어진 이 자리에서 좋은 교회 되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 보고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거지. 내가 좋은 교회 찾아간다? 천만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 시간에 지금 있는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바치는 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큰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돼야지, 나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삶을 들이지도 않고 좋은 교회만 찾아야 돼. 오히려 네가 감으로 저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좋은 직장,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 되도록 살아야지. 저는 변화가 없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좋은 집, 좋은 부모만 기대하고 원망이야? 좋은 직장만 생각해요? 그건 좋은 집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도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후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십시오. 4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종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면서 다윗의 귀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감동하셔서 6절 이하 16절까지 축복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끝까지 다 아셔. 그리고 복을 주셔. 창세기 20장 12절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너에게 나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복을 주겠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는 정말 기념책 이상으로 기록해 놓는 방법과 그 장치가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모든 걸 챙겨주시고 우리의 수가 헛되지 않다고 하시느냐는 표현 중에 마태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냉수한 것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귀한 마음으로 대접해 본 적이 있어요? 우습게 보고 못했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은밀히 금식하며 살아온 것에 나오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을 거기가 우리가 잠깐 빨리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구제해도 하나님 아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아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에 대해서도 16절 이하에 보면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것이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하면서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떤 중심으로 네가 금식을 하고 모르게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아셔. 그러면서 그 금식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그러니까 구제한 것, 기도한 것, 은밀히 금식하며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친 것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같이 사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자신 있게 모른대야.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거기 저 뭐 TV인가 뭐에 치매 증상을 조사하는데 10가지를 순식간에 보고 딱 그다음 다시 몇 가지를 쓰는가 써보라고 했던데 방금 1분 전에 본 것을 쓰는데 3가지를 못 썼대. 그래 큰일 났다고 그래. 그래서 혹시 몰래 감춘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놓으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침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바로 본 것도 10가지를 보고도 3가지를 못 쓰는 게 우리 생각인데 일주일 전에 들은 설교를 어떻게 알겠냐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할 때 한 달 동안 제목이라도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이 말씀도 이게 이미 전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너무 뭔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다 허무한 것처럼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갖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두기 할 때 거두기 하고 누리게 할 거 누리게 할 거니까 너 열심히 그냥 살아. 확 마음 부리고 살아. 너 구원 받고 주님 바라보고 중심을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 헛되지 않아. 이걸 이 12월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 말씀에 제가 막 감격했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살았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상주심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40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못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을 그들은 믿고 사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968년 4월 23일 메이슨 교회에서 행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보면 그 목사님도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인권둥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됩니다. 나는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설날이 오면 그런 뜻이죠. 마르틴 루터킹 2세는 자신의 생애를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듣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전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일생 동안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오면 무슨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까? 네가 그렇게 어려운 중원교회에서 충성했다는 소리를 너는 듣고 싶었냐? 너에게 사명 감당, 네가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소리를 네가 듣고 싶어 했구나. 어떤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면서 현재를 살겠습니까?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에 제가 테레사 수녀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더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열애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수도 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라. 오늘 하루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가 모든 것 헛되지 않기 때문에, 차일지라도 오히려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억울하게 오히려 당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마음을 확 뿌리고 살아라. 주님이 알아주신다.